네, 한 절씩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주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예. 처음에 제목을 타협 없는 복음 이렇게 했었는데 주보에 있는 대로 또 이 내용도 맞고요. 복음이 주는 자유를 빼앗기지 말라. 예. 주보에 있는 또 이런 제목도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예. 제목에는 오늘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되 주보에 있는 대로 복음이 주는 자유,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를 우리가 빼앗기지 말자, 이런 내용으로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연설을 이제 하는 중에 제 기억으로는 자유라는 말을 27번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유의 중요성을 다시 회복하고 지켜나가겠다는 어떤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는 연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중에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막 결사항전을 하는 이유도 이들이 전에는 러시아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이들이 자유를 맛본 후에는 이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그래서 자유를 맛본 사람은요, 죽음이 아니면 자유를 달라, 그런 외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유를 잃지 않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결사항전을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위해서 왜 죽으셨느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셨다는 내용이 이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딱 정확한 구절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체 밑에 깔려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속박에서 죽음의 굴레 아래에서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우리는 다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종이란 말이죠. 거기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에서 자유를, 율법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 속에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은혜로 이렇게 자유케 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하는,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물론 자유를 얘기하다가 제가 갑자기 의를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로 자유를 주시고 의롭게 하셨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죠. 오늘 16절에 있는 대로. 근데 인간은 이 공짜로 얻은 이 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주 귀중하게 여길 줄을 몰라요. 공짜로 얻어놓으니까. 생각해보면 이게 너무나도 큰 은혜인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나서도 자꾸 어디로 되돌아가려고 하는가 하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속에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점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자유를 자꾸 빼앗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서 살던 옛날로 돌아가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자꾸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그 무능함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베드로마저 이러한 잘못된 그 유대인들의 압력을 받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면서 타협하려고 할 때 바울이 정면으로 맞서서 책망하고 바로잡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복음에 인간적인 것을 자꾸 집어넣고 세상적인 것을 물타기를 해서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자들을 정면으로 맞서 싸워서 참된 복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제목대로 타협 없는 복음, 자꾸 우리가 사람들의 비유에 맞는 복음을 만들고 복음에다가 뭔가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하고 색칠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듣기 좋고 사람들을 뭔가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복음에다가 이제 뭔가 인간적인 것을 가미한단 말이죠. 그래서 번영의 복음 혹은 이 무속적인 기복적인 신앙,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것이 더 우선되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냐 가르치는 이런 이 시대의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타협하지 말고 우리는 바른 복음을 깨닫고 바른 복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가 힘쓰고 교회가 힘쓰고 또 한국교회가 힘써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위대한 영적 지도자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11절에 보시면 게바가 나오죠.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네. 게바라는 말이나 베드로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뭐 하나는 헬라 말이고 하나는 히브리 말이에요. 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또는 게바라고 했는데 이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이제 찾아왔을 때 생긴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이제 바울이 소개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사실 사도행전 10장에서 사도행전 10장을 전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베드로가 이제 각 지방을 순회하면서 이제 각 교회를 가보고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중에 이제 하루는 그 무두장이 이렇게 가죽을 이렇게 다듬어서 파는 사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이름도 같아요.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하루는 식사 시간에 이제 기다리면서 배가 고파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큰 보자기 하나를 탁 내려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시죠. 근데 그 보자기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각종 짐승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성경에 보면 구약 레위기 11장에 보시면 먹지 못하는 부정한 음식들이 있거든요. 이런 짐승은 먹지 말아라. 뭐 예를 들면 새우, 오징어, 뭐 이런 것들, 비늘 없는 거, 그 다음에 새김질 못하는 거, 그 다음에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 새김질은 해도 발굽이 안 갈라졌으면 또 못 먹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못 먹는 부정한 짐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막 섞여 있는데 베드로야 네가 이것을 잡아먹어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나는 그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좀 얘기하면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고 한 부정한 음식, 부정한 짐승을 나는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3번 반복이 됩니다. 3번이라는 것은 강조한다는 것을 뜻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보자기가 하늘로 쑥 올라갔습니다. 베드로는 계속 이제 못 먹는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노크소리를 한 거예요. 여기 베드로가 머물고 계십니까? 그래서 나가보니까 누가 보냈어요?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 로마 백부장이지만 이제 이달리아 군대에 속한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거예요. 고넬료가 보내서 왔습니다. 고넬료가 하루는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를 청에다가 말씀을 들어라고 해서 내가 베드로를 우리가 모시러 왔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네가 의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들을 쫓아가라. 그들을 따라가라. 그래서 가서는 고넬료 집안에 이방인들이 쫙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딱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의 유대인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고 있는 거기에 성령이 부어지시듯이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깜짝 베드로가 놀라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그러니 세례 주는 것을 우리가 어찌 그 말이요? 그래서 세례도 이제 줍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그 집에서 머뭅니다. 근데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지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이 좀 나이 든 사람들이 당신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허락된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어요. 자신들만 언약의 백성이지. 저렇게 할례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고 율법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자들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특별히 식사 자리, 이 교제를 식탁의 교제를 하지 않아요. 왜 식탁의 교제를 하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식탁의 교제를 하면 어떻게 되죠? 이방인들은 새우, 오징어, 그 다음에 돼지고기, 온갖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않는 음식들이 막 질비하게 있는데 어떻게 같이 식사를 하겠어요? 장애들만 먹는 음식이 있는데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도 안 되고 그들이 먹는 음식도 안 되고 이런저런 이유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지옥의 땔감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방인들과 우리는 교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당신이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었다고? 그래서 막 베드로를 비난하면서 어찌된 일이냐고 이제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10장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11장에 보면 10장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진술을 합니다. 있었던 대로 보자기가 내려와서 먹으라, 먹을 수 없습니다. 3번 있은 후에 올라가고 그러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이 나를 찾아왔다. 그래서 이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군요. 하고 수긍을 했어요. 베드로가 그들을 잘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한 번의 사건과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쭉 이해는 시켰지만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이 거침돌이 있고 여기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고 장벽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유대인, 너희는 이방인. 이런 어떤 서로의 자존심과 서로 가지고 있는 깊은 어떤 장벽이 있단 말이에요. 갭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백성이다부터 시작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완전히 서로 상종을 안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동안 이제 배워서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이게 한 번의 사건, 베드로가 한 번의 설명으로 이게 눈 녹듯이 이것이 완벽하게 싹 사라지고 무너지고 두 그룹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연합해가지고 온전히 일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수천 년 동안, 가령 수십 년 동안 지금 남과 북이 우리나라도 서로 갈라져가지고 언어도 자꾸 달라지고 사상과 생활 양식도 자꾸 달라져서 지금 통일이 돼도 한동안은 이게 지금 서로 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참 어렵게 될 것이다. 이렇게 늘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수천 년 동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가진 문제가 뭡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베드로는 이제 문제가 이제 뭔가 하면, 베드로는 알고 있게 된 거죠. 이제 자기가 체험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이게 이제 뭔가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아,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믿기만 하면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음식도 짐승도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함에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그런 원리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특별히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서 유대인이나 이방인만 깨끗하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오늘 15절 16절인 대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선함으로는,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오셨고, 특별히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향해서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이건 이제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디도 찾아왔어요? 안디옥에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안디옥은 어떤 교회죠? 안디옥 교회 생각나십니까?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막 복음을 막 전하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걸 구약의 유대교를 굳게 붙잡고 있던 이 고집센 유대주의자들, 이들이 이제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 싫어가지고 스데반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부터 복음 전하는 자, 예수쟁이들 다 죽인다, 다 멸해버리자. 그래가지고 막 바울이 앞장서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옷을 지키고 막 그런 핍박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도행전 9장이죠. 누구 외에는, 사도들 외에는 다 뿔뿔이 피난을 가는 거예요. 핍박을 피해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막 하니까 다 피난을 가면서도 뭘 하죠? 전도를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와서 피난 가던 사람들이 어디에도 이릅니까? 안디옥에도 이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안디옥쯤에 와가지고는 누구에게도 전해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한다고 생각했는데 유대인 아닌 헬라 사람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탁 설립이 됐습니다. 세워졌습니다. 이 소문 역시 예루살렘에 이제 전해진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 그 사람들이 누구를 보내죠?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가 정말 거기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더라. 막 이러면서 바나바 당신이 한번 가보시오. 바나바가 가보니까 막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막 성도들이 된 거예요. 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찬양하고 뭐 좀 얘기를 해보면 막 와 들어가 보니까 뭐 어떤 장소에 큰 집회 장소에 모여가지고 막 찬송합시다 막 하든지 뭐 찬송을 부르고 은혜 충만한 거예요. 와, 막 뜨겁게 찬양하고 은혜가 충만해. 믿음과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바나바가 보면서 은혜를 받고 와, 당신들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붙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바나바가 이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 혼자 다 감당을 못하겠어서 누구를 찾아가죠? 예, 바울을 찾으러 갑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깊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메시아 되신가 하나님의 역사를 쭉 성경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바나바가 같이 갑시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찾아내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같이 이제 막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울은 또 얼마나 준비된 사람입니까? 헬라 문화 다 잘 알지요. 성경도 정말 박사죠. 세상 학문도 박사죠. 뭐 자관 그동안 기도 많이 하면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시면 이제 안디옥에 있는 그 교사들도 있고 이제 막 있는데 뭘로 섬겼다 그러죠? 금식함으로 주를 섬기고 있었어요. 금식함으로. 오늘날 잃어버린 경건의 어떤 귀한 통로라 그럴까요? 방법 중에 하나가 금식을 현대인들은 많이 안 하죠. 네. 너무 먹을 게 많고 지금 살과의 전쟁. 아무튼 금식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성령께서 뭐라 그래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두 사람을 지금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예요. 둘 다 공동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를 뭐로 보내라? 선교사로 보내라. 그래서 그들이 순종해서 둘이를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를 하죠. 그리고 갔다 와가지고는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도 합니다. 우리가 이방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너무 감사하게 그들 가운데서도 택한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방 선교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도 있고 이제 그런 거예요. 거기서 어떤 갈등도 있을까요? 계속 유대주의자들도 있고 유대인들이 유대교였거든요. 유대교를 믿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만 믿던 사람들이 모세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할례도 받고 음식 규례도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이방인들은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면 이방인 그리스도인. 자, 그렇게 이제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책에 다들 기록을 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또는 유대인 신자. 짧게 얘기하면 이방인 신자. 근데 유대인 신자들은 많이들 이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헬라 지역에 정든 고향 자기 고국을 떠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일제시대 때 저 사할린으로 저기 뭐 만주로 저기 중앙아시아로 끌려가기도 하고 막 해외로 막 흩어져 갔잖아요. 저기 하와이까지도 그 농장에 돈 벌러 강제로 속힘을 받아가지고 가고 막 흩어져 있던 사람들. 지금도 하와이에 가면 또 뭐 그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막 구약시대 때 막 잡혀간 바람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그러죠. 해외에 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아주 개방적이에요. 유대인들처럼 할례 받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근데 고국에 남아있던 소위 뭐 보수주의자, 신앙의 보수주의자들은, 유대인 신자들은 예수를 믿어도 할례 꼭 받아야 된다. 음식 이거 가려 먹어야 된다. 모세율법 지켜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이런 거 다 이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손 씻고 이런 정결 규례 이런 거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계속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 거기다가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 계속 거기다가 덧붙여가지고 예수 믿고 할례 받고 막 이렇게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 이제 요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갈라디아서 말씀도 이해가 되고 초대교회 이런 내용들도 이해가 됩니다. 여기 11절에 그래서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안디옥 교회에 왔다는 말이죠. 근데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베드로는 완전히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초대교회에 그야말로 기둥 같은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12절 근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도 아니고 유대인 고집불통인 사람들.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할례 받아야 돼. 음식 가려 먹어야 돼. 안식일 지켜야 돼부터 시작해서 성전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구약시대 때 그런 것들도 같이 보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종교회의가 열려요. 처음으로 총회가 열려요. 어떤 문제 때문에 열리냐면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된다.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다 더 있지만 그렇게만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자꾸 충돌이 일어나죠. 복음은 뭡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베드로도 경험한 복음은 뭡니까? 이방인들도 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게 이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충돌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하고 자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들에게 이거 예수만 믿으면 됩니까? 좀 억울하기도 하고 우리는 천년만년 그냥 할례도 받고 음식도 어려서부터 계속 가려 먹고 모세 율법을 지킨다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아무 소용이 없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 뭐야? 말씀도 없고 모세 율법 상관없이 자기들이 볼 때는 엉망진창으로 살던 이방인들이 하루아침에 예수 믿고 자기네들은 그렇게 힘써 노력하던 그 율법 그거는 의롭게 되는데 소용이 없고 이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네들과 같은 노력 없었는데 율법도 없고 자기네들이 볼 때는 짐승만도 못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자기들하고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좀 억울한 생각도 들고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저들도 할례 받고 음식 가려 먹고 막 그렇게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회의도 열리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야고보는 그때 아니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우지 말자. 그래가지고 목매어 죽인 거, 음행하는 거, 이런 거 금하자 하면서 5가지를 이제 제안을 하죠. 그것만 빼놓고는 믿음으로 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여기 야고보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니까 그럼 좀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좀 뭐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잘 알아듣고 계신데 제가 괜히 이럴 수도 있고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오니까 게바가 이방인들하고 먹다가 안 먹은 척 하면서 싹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네. 왜요? 이방인들하고 교제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이 고집쟁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복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할례를 행하고 음식을 가려먹는 율법의 행위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도망갔단 말이에요. 근데 야고보는 뭐라 그랬어요? 회의를 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라고 결정을 내린 사람이 이런 사람들을 보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에게서 어떤 이들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다가 좀 이렇게 앞뒤를 생각할 줄 아는, 여러분들도 성경을 자꾸 보다 보니까 사도행전 15장하고 야고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딱 선포를 했는데 회의에서 야고보가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냈을까? 모순되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미리. 또 머리가 빨리 돌아간 사람 벌써 야고보가 그런 사람들 보낼 리가 없는데, 그래서 이거는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말이 나온 김에 시간은 가지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내가 보내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하지 않았는데 자기네들이 사적으로 그냥 지그들 마음대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지 못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되고 모세 율법을 잘 지켜 행해야 구원받는다, 믿음 플러스 인간의 행위, 이런 걸 이제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본문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배경 설명, 바탕에 되는 걸 제가 이제 이렇게 오늘 날씨도 덥기도 하고 이렇게 땀을 흘려가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진리를 알고 있었던 거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다 받으셨고 음식도 이제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가릴 필요도 없고 그걸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안디옥에 벌써 이 사람들 오기 전부터 베드로는 와가지고 뭘 한 겁니까? 계속 그들과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어요. 식탁의 교제. 식탁의 교제니까 그냥 맛있는 거 그냥 먹으면서 재밌는 얘기하는 그런 교제가 아닙니다. 식탁의 교제라는 것은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한 가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통을 나누고 한 형제자매가 된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도 담겨 있는 거예요. 계속 베드로는 조금 그날 딱 한 번 식사하고 있는데 들켜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들한테 이거 들키면 베드로 당신이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막 또 핍박과 압력이 들어올까봐 이제 베드로가 싹 도망간 게 아니고 계속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이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여기 할례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할례 꼭 받아야 된다.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이걸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뭐가 두려웠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인데 예루살렘에는 계속해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도 많고 유대인 신자들이 많아요. 그럼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자기의 지도력을 행사할 때 좀 어렵겠죠. 베드로 말 잘 안 듣고 베드로를 향해서 계속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됩니까? 율법도 어느 정도는 행해야죠. 할례는 그래도 받아야죠. 이방인하고 교제하면 됩니까? 이방인하고 교제하면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 음식 먹게 되지 않습니까? 우린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자꾸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골치 아픈 거예요. 자꾸 압력을 가하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안 먹은 척,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이게 이제 뭡니까? 위선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변함없이 쭉 일관되게 살아야 되는데, 신앙의 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는 일관되게 나가야 되는데, 분명히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따라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살고 그렇게 행동하다가 어떤 자기에게 어려움을 줄 사람들이 오니까 그 진리를 따라서 일관되게 살지 않고 싹곡을 바꾼단 말이에요. 이중적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바울이 외식의 유혹, 그러니까는 남은 유대인들도 아이고 저 사람들한테 이거 이방인들하고 식사한 거 들키면 이게 막 골치 아프다, 막 뜯긴다, 소위 막 뜯기고 여러 가지로 막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기니까 베드로도 싹 안 먹은 척 싹 자리를 빠져나가는데 남은 유대인들도 같이 외식을 한 거예요. 안 먹은 척하고. 그러니까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이제 유혹이 된 겁니다. 그때 바울은 베드로를 향해서 정면으로 당신이 왜 외식을 하느냐? 당신은 복음 진리를 분명히 알고 있지 않느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할례를 행한다거나 음식을 가려 먹거나 모세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지 못한다. 오직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우리는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왜 자꾸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느냐? 자, 베드로의 행동은 어떤 잘못이 있습니까? 자신이 전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복음인데,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복음인데, 거기에다 자꾸 인간의 행위를 덧붙여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러니까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거죠. 또 뭐도 부인하는 것이 되냐면 안디옥 교회도 부인하는 겁니다. 이방인 교회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구원, 이방인들이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언약의 똑같은 백성이 되어서 서로 같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됐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우리처럼 할례 받고, 할례만 얘기하면 할례 받고 받지 않으면 우리한테 들어올 수 없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일 수 없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와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바울이 세운 모든 이방인 교회를 부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바울은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전해서 교회 세워도 그게 다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행동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복음이 무너지느냐, 복음을 지금 바로 세우느냐에 아주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서 엄하게 책망하면서 당신이 하는 행동은 지금 위선적인 행동이고 복음을 무너뜨리는 행동이고 이방교회를 부인하는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고 뛰어난 영적인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도 사람은 약해요. 위선에 빠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야, 베드로 약하구나. 그럴 수 있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는 참 믿음으로 기도할 때나 우리의 고백이 믿음으로 이러는데 집에 가가지고는 세상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이렇게 이게 일관되지 않은, 그래서 많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빗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의 우리 부모님의 모습과 집에 와서 직장에서 세상에 와서는 교회 밖에 와서는 그 모습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 외식, 이게 이제 외식이죠. 거기에 상처를 받고 신앙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가서도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는 믿음 충만, 성령 충만인데 직장 가가지고는 예수 믿는 것 싹 감추고
그냥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고 복음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어려움을 압력을 받고 내가 희생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냥 타협하고 우리는 그렇게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입만 살았다. 성도들은 예수쟁이들 입만 살았다. 더하다, 지독하다, 뭐 다 위선자들이다. 어떤 이런 위선적인 행동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기치고 똑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돈 떼먹고 사기치고 또 뭐 어떤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신자는 자기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만 믿고 자랑합니다. 자, 오늘 배경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깊이 있는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첫 번째 게 길어졌습니다. 자,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복음을 싫어합니다. 왜? 복음은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뭘 자랑했습니까? 자기 의를 자랑했어요. 나는 할례 받았다. 할례를 자랑하고 자기는 율법을 가진 것을 자랑하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행하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복음은 거저 값없이.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하고 11조를 내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막 율법의 행함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막 자랑하려고 막 큰 소리로 막 자랑합니다. 율법을 자꾸 지키는 것, 자기 의는요, 자꾸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복음은 자랑할 게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 것은 아무것도 보탤 것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저렇게 말하시지만 저는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려면 다 이루었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그 의를 받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근데 유대인들은 할례 자랑하고 자기들이 11조 하는 거 자랑하고 율법 잘 지키는 거 그거 자랑하는 재미로 살았는데 그게 없어요. 복음이 싫어요. 바울이 핍박을 엄청 받았죠.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요, 복음이 뭔가 싫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다 없애버리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전통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들이 자랑하던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복음에다 그걸 덧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야 뭐 이것저것 지켜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고 우리들과 교제하려면 자신들과 같이 뭐 이것저것 모세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이것은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심각한 잘못입니다. 이게 이제 다음 주에 17절부터 21절까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둘 다 똑같이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 할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알아주는 세상의 기준도 전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나가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이 주신 의를 발견하고 난 후에는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전에 유익하던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을 위해 서 있는 것은 외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일.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이방인의 교회를 부인하는 잘못을 범했을 때 같은 사도로서 참 복음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참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근데 같은 동력자, 자기를 고향까지 찾아와가지고 같이 동력하고 같이 이방인에게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던 누구요? 바나바까지도 베드로 편에 서버리네. 자기와 함께 이 복음 진리를 외치고 함께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을 바로 세워야 될 바나바까지도 싹 배신했을 때 잠시겠지만 바울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정말 이 신앙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외로워요. 외로울 수 있어요. 마틴 루터가 이 중세시대 때 복음이 왜곡되고 복음이 잘못되어 나갈 때 교회가 썩어 부패할 때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다 내놨잖아요. 그때 천주교회에서는 교황으로부터 시작해서 보름스 의회에 소환을 합니다. 루터를 의회에 나오시오. 나와서 당신이 주장하는 이 복음과 당신이 쓴 책의 내용을 철회하시오. 루터는 직감적으로 내가 철회하지 않으면 나는 죽임을 당하겠구나 알았습니다. 느끼고 기도합니다. 보름스 회의에 가지 말까 철회할까 하다가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이 진리를 위해서는 나는 싸우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고는 보름스 의회에 홀로 나갑니다. 홀로 나갑니다. 수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마귀들이 보름스 의회 지붕에 덮여있는 기와장만큼 많은 마귀들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진리를 위해서 싸웁니다. 이제 하나님이 도우시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나갑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요.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습니다. 가족 가운데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내 신앙을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 중에도 나 혼자 예수를 믿습니다. 내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직장에서 나 혼자 예수를 믿든지 또 예수 믿쟁이가 있긴 있는데 거기는 뭐 술도 마시고 나이롱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회 안수집사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중직자인데 술도 마시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하고 어울려서 잘 재밌게 지내는데 왜 당신만 유별나게 믿느냐? 우리가 이렇게 비난을 듣고 우리는 참 신앙의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족들에게 이해받지 못할 때 가족들도 이 귀한 예수의 사랑을 알고 같이 귀한 사랑을 나누고 예수의 복음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참 마음이 아플 때 우리가 외롭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앞에서 찬송을 우리가 미리 했죠. 믿음 우리가 흔들리고 세상이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 우리는 많이 타협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는 압력이 들어오거나 어떤 자리에서 분명히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는 슬그머니 예수를 자랑하지 못하고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우리는 안 믿는 척 내 속에서 성령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인간적인 여러 가지 손해볼 것들을 계산하면서 베드로처럼 재빨리 우리는 위선하고 안 그런 척하고 내 이익에 맞추면서
우리의 신앙을 이랬다 저랬다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자, 이제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신앙의 싸움이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회사에서 내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외롭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보름스 의회에 나가서 죽음을 불사하고 싸우던 루터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 주님, 나의 행위로 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내 행위를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만 붙들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율법의 그 어떤 것들이 아닙니다.